어,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가요? 혹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인종을 앞에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대내적으로 공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은 다음에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오늘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오직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그들 조상과는 달리 갈멜산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했느냐? 당신은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땅에서 아합 왕이 잘못 세워져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는 그렇게 크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떤 선택지에 이르게 되느냐? 숨어서 믿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 한 100여 명의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과연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일의 성격상 드러내놓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 믿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대 분위기, 예수 믿는 걸 얘기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왜 그걸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들어가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그렇게 부르셔서 세상 곳곳으로 보내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 속에 들어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나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함께 우리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니 퇴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외쳐야 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며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축교로 이끌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그런 삶,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틀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시대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늘이 이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재앙이 온 겁니다. 재앙이 만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비참합니다. 3년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리킵니까?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다 죽는 거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탓을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결과가 그런 재앙을 가져왔고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단어 하나는 되돌림이십니다. 되돌리시기를. 비참한 그 시대 상황, 그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곳을 되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새롭게 하려고.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연결되니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래서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되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보냈던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꺼이 아합 왕 앞에 서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합 왕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사랴 선지자는 400명, 85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영적 싸움 한번 판가름 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한 마리는 바알과 아사랴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선지자들 거기 제사를 드리고 또 엘리야가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택해라. 오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택하라고 바알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850대 1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지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울부짖어 호소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를 시작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수축합니다. 수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팝니다.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삼고요. 그림이 그려지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삼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큰 도랑을 판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또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3번 물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재물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한 번 부었으니까 붙을 수도 있겠죠. 2번 또 붑니다. 또 3번 붑니다. 그래서 재물과 나무가 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상태고 그것이 흘러서 도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불을 붙여서 그 재물을 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3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되돌이키시려고. 머뭇거리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땅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래 하나님됨이 선포되어서 그 땅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럼 3가지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불러서 응답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불러서 응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울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불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선택하라.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무시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애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였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성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렇게 생활하는 거 동성애 있잖아요. 그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비난하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요. 성적 그 차이를 없애는 거, 이 동성애,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되이 여기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랑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성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공산당은 싫어요 말 못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당은 싫어요 이 말을 못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당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이만희 신천지 2단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2단이요, 이 얘기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합법화시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 청년이 어느 종교, 누구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했더니 전도하지 말래요. 왜 전도하냐고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친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친구는 봤어요. 선배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선배님이나 가세요. 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후배는 봤습니다. 학생 때. 그런데 전도하는데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야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쾌하게 얘기하면서요. 제가 전화기를 딱 들고서는 고발할래요. 고발하겠다고 전화기를 들더라고요. 전화기를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 없으니, 동성애 상관없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공산당이 싫어요 이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종교를 인정하고 타종교를 인정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다른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그 거짓말이라고 해야죠. 잘못됐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말한 바처럼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 결과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동성애가 아주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기준이 되신다라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거기서 틀어지고 벗어나게 되면 재앙과 심판이 오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온갖 악을 행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정죄받고 심판받고 사형당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바알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 재앙이 오고 심판이 따르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왜? 그것은 거짓이니까. 그건 가증한 거니까. 그것은 악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삶의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세워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건데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는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택하라고.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놀라운 사실은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 평안함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시겠다고, 그 땅을 편안하게 하시겠다고, 잘 되게 하시겠다고. 바라기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갖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